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김문성 교수님 오셨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 양,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로부터, 악한 짐승들로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목자. 다윗은 그가 양을 칠 때에 충성스러운 목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양이 새끼를 낳다가 한 마리도 죽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물론 선지자들이 잘못된 목자들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오는 건 도적들이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양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 데리고 와서 밤에 들판에서 그냥 양떼들 한 대다가 재우지 아니하고 우리로 데리고 와서 그 돌로 담으로 되어진 그 우리 안에 끌고 와서 거기서 같이 다른 양들하고 섞여서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거예요. 양 우리 지기가, 그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목자인 걸 알아요. 그런데 도둑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훔쳐갑니다. 양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9장에는 앞을 못 보는,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가지고 그 진액을 그 눈에 발라주심으로써,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아라,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하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셨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거린이 맞는데, 앞을 못 보고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 맞는데 눈을 뜨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맹인이 맞다? 아니다. 이 사람 지금 눈 뜨고 돌아다니지 않느냐 하고 서로들 논쟁하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그 사람이냐? 네가 눈 멀어서 구걸하던 사람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나도 모른다고. 어떤 사람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 씻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했더니 눈이 뜨게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놀랐겠어요.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그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왔으니까요. 어디 좋은 의원을 찾아가서 한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눈을 떴다 그러면 또 그래도 충격이 클 터인데, 오늘 아침에 본 사람인데, 눈을 멀어서 사람들이 그를 땜에다가 놓고 구걸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을 떠서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느냐?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서 낫게 되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기고 그 진흙을 또 고약처럼 이렇게 침을 뱉어서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눈에다 바르느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쪼개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쪼개는지.
무게는 점 하나 찍을 만한 잉크의 무게 그것만 들어도 그게 일이 되고, 700야드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율법은 다 또 어기지요. 700야드를 걸어가다가 줄을 하나 해서 이쪽 나무하고 저쪽 나무에 줄을 매놓으면은 거기까지가 우리 집 울타리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또 700야드 갈 수 있다고. 700야드 걸어가서 또 줄 하나 매놓고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다 그러고 또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가식과 외식이 가득 찬 사람인데 자기네들은 그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도 그런 사람이다 공격을 했어요. 안식일 날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당신들의 자식이 맞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떼어졌느냐? 우리도 모르겠어. 예수가 떼었다고 했다가는 자기들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이 맹인들한테 또 물어봤어.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왜 자꾸 물어봐요? 당신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을 저주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 제자가 아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목자면 양이 병들거나 양이 아프면은요 그 양을 끌어안고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그 양이 새끼를 낳으려고 상고를 하면은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 양을 돌보면서, 이게 목자입니다. 평생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놀림이나 빈중거리는 소리나 평생 그런 소리나 듣고, 그래도 동전 몇 입이라도 구걸받아 벌어가면 연명할 수 있으니까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피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시기의 얘기로 하면 몇 번이라도 하루에 죽고 싶은데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서 구걸을 해서 그걸로 가족과 함께 살고, 이 사람 누구도 그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를 구원받아야 될 양으로, 보호받아야 될 양으로, 치료받아야 될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진흙에다 침을 개어서 그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목자로서 양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눈먼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목자는 양을 불쌍히 여기고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짐승이 와서 물어가든지 말든지 절벽에 떨어졌든지 말든지,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린 거, 아이고 뭐 한 마리 정도야 하고, 이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싹군이고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그 속에 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생각과 선한 양심과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속에 있으면 그 싹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선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YGC 청년들이 아주 어떤 그 팀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게 좋으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방향이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언제나 선한 것만 나와요. 여러분 꼭 이걸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게 악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처럼 나도 선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악을 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선함이 깃들게 하여 주세요.
선한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어떤 일을 보고 해석을 하든 인간은 모두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해석하는 존재. 해석할 때에 악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쪽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취사 선택을 한다면 선한 일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이제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이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네. 도둑질하는 목자입니다. 양떼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면서 이제는 그 우리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이스라엘은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12명만 됐죠. 제자들이. 그 중에도 하나는 예수님 팔았죠. 따라다니는 여인들 120여 명. 그러나 그 예수님이 문이 되신 그 문을, 구원의 문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예요, 그 무렵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약 70%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다 간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간다. 예수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거기 다 간다 그랬어요.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하고 죽이고 가두고 그러면서 흩어지고 다시 그 핍박에서 다시 가라앉게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지금은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차라리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어렵고, 우리 김성 교사님이 세운 교회도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냥 불지르고 와서 나라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네. 한편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요. 늘 우리가 김성현 선생님 통해서 보고받지만은 마약과 동양의 이상한 그런 종교들, 그런 거 끌고 와서 마약하고 이것들은 막 얼마나 또 흥행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반대. 그건 반대 안 하면서도 그런 마약 파티하고 그런 그런 거 하는 건 나라에서 방해합니까?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부가요, 그 내버려 둬. 몇만 명이 모여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자식이 어디 가든지 말든지, 그냥 물에 들어가서 빠지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막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보내가지고 못하게 안 해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눈에 불을 켜고 지금도 막 방해,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방해해요. 한 가지 약속은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있고, 지금은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지금은 시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들이 목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어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서요, 물론 풀이 잘 되고 목축을 잘하는 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풀이 없는 곳입니다. 네. 저 예루살렘의 사해로 내려가는 그 좌우를 봐도요, 베두인족들이 양을 치고 다니는데 저 양들이 저걸 뭘 뜯어먹고 사나? 없어요. 맨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니던 데를 또 다니고 또 조금 나오려고 그러면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뜯어먹어도 돌아올 때 배가 채워지지 않는데 목자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긴 푸른 풀을 가지고 와서 집어 던져주어서 그걸 먹고 배가 불러서 들어가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26절에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짐승이 이리가 올 때에 도망가는 것은 싹군이고 좋은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고 이리와 싸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산 자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나는 산 자의 땅에 있을 것이다. 참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제 아내가요, 한 50대 초반이었는지 40대 후반이었는지 갱년기가 왔어요. 한 2, 3년 동안 몹시 그게 그렇게 심한 줄은 저는 몰랐는데 몹시 심해가지고 저보다 제 아내보다 더 심한, 옛날에 권사님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도 했지만 제 아내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저 걸핏하면 여보 나 죽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으면, 그냥 힘이 빠지고요. 한 2년 동안은요, 정말 저러다가 무슨 일이 안 일어날까 할 정도로 그냥 기운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냉장고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붙였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 자의 땅에 있는 것을 믿었으며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나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을 것을 믿었으며 하는 크게 글씨로 써붙이고요, 지나가면서 보고 읽고 또 보고, 그러더니 정말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는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안 해요. 얼마나 튼튼한지. 일주일이면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가서 손자를 보는데요, 내가 아주 걱정해서 여보 제발 그 아이 데리고 재운다고 2층에 올라갈 때 당신이 안고 가지 말고 며느라이를 꼭 불러가지고 그 아이 보고 배달하라고 해라. 잠자고 깨면 걔보다 그 며느리보다 배달에 내려오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서 그 홈스테이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집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그냥 그 큰 덩어리를 그냥 안고 그냥 2층으로 올라가, 얼마나 내가 그냥 그 생각만 하면요 그냥 어떻게 이상해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한번 안고 내려보니까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는데 그 아이를 안고 내리고 그냥 일주일에 이틀 하긴 하집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건강해지고 힘이 세졌는지요. 팔에 머슬이 생겨가지고 야, 사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니까는 벌떡 안고 그냥 2층에 올라가고 벌떡 안고 2층에서 내려오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 괜찮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둘째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연약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나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나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고 나는 이길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고개 숙이고 코 빠뜨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산자, 살아있는 생명, 이걸 소유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요.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가 영혼의 생명만 얻었다고 그러고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하고 매일 낙심하고 남 블레임하고 이러면은요, 영혼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제대로 영생을 얻었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가득히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넘어지는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어떤 사람 평생 넘어지는 연습하는 사람이 벌렁 넘어지고 아이고 누가 나 안 일으켜주나, 목사님 전화도 안 하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해요. 알 때는 너무 늦을 때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이런 믿음에 당당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그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스스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22절부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것은요 그 전에 21절까지에 있었던 일하고 얘기하고 2달 반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21절 바로 22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양의 얘기가 나오고 죽으심의 얘기가 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그 두 얘기를 하나로 편집해서 묶어놓은 것이죠, 한 장에다가. 시간으로 보면 2달 반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하누카라고 그래서 12월에 있는 마카비 시대의 그 성전을 시리아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서 수전절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다시 그 성전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렸다. 그래서 Feast of Dedication of Jerusalem. 2달 반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수전절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시는 말씀,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2달 반의 사이가 있지만 똑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결의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요한은 세례만 주었지 표적은 없었는데 이 사람은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참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 믿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 여러분 한 가지만 붙들고 넘어가십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산자다. 나는 살았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 악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난 망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선한 생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뭐든지,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든지, 누구네 집에 가든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먼저 들어가셔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모르는 분이 거기서 뭐 하셨어요 지금? 이 집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싫어가지고 나가요, 나는 축복받기 싫어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뭘 하든지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이분들과 관계하는 동안, 내가 이분들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또 작은 선한 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요, 우리 감사교회 목자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이 다니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어떤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도 있지만 어떤 목자는 5마리도 돌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삼아주시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